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근데 너무 불경기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 아직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가? 해마다 불경기거든요. 해마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뭔가 경기가 더 갈수록 안 좋아지는 느낌이라 저희도 사실 보는 입장에서 좀 걱정도 되고 마음도 쓰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뭐 예를 들어 이분은 진짜 괜찮은 분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안 풀릴까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도 물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는 너무 좀 생뚱맞긴 하지만 앞에 한 얘기랑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수진보살은 왜 계속 홍성과 평택을 왔다 갔다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아기 때부터 홍성 오서산이라는 데에서 살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 돌 전부터 거기 살았고, 그러다가 4살 때 말문이 터져서 무당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제 기억에 9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9살 무렵에 이제 지금 있는 홍성 위치로 옮겨서 지금 이 산에 있는 지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산에 사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벌레도 너무 많고 학교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이제 가을, 겨울, 초, 봄 막 이럴 때는 아침에 학교 걸어 내려가면 뭐 6시 반 막 이때니까 해도 안 떴어요. 버스 타러 가면 그때서야 해 좀 뜨고, 어떨 땐 해 뜨기 전에 버스 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걸어 내려가면 해는 일찍 뜨지만 풀에 이슬 때문에 신발 다 젖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산에 사는 게 진짜 싫었고, 비 오면 우산 써야 되고 눈 오면 또 막 눈 치워야 되고 하니까 그게 진짜 싫었는데, 예전엔 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래 동네에서 따다가 뭐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뭐 장마에 비 많이 오면 차단기 다 떨어져서 해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갖다 버리고 막 이럴 정도로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산에 사는 게 너무 싫었고 나중에는 꼭 난 절대 산에 살지 않겠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도 아빠랑 살겠다고 초등학교 때 한번 아빠를 따라갔었는데 엄마 아빠랑 살면서 제가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고 다 하는데 약간 애가 바보가 되는 느낌? 그래서 맨날 울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한 달 만에 다시 할머니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때 와서 그때부터 계속 쭉 산에 살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산에 안 살면 이게 뭐가 병은 아니지만 애가 이렇게 시름시름 약간 시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에 살았던 것도 있고, 또 저희 할머니가 산에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지금은 평택에도 있잖아요. 근데 평택으로 나온 이유는 제가 홍성 신당에만 있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 산속이에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산속이고 동네에서 한 600m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너무 어린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좀 젊은데 산에만 있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는 아니지만 뭐 남자분들끼리 오시면 약간 뭐 성희롱 같은 발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얘를 여기다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제가 서울에서 대학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만 집을 보다가 서울에서 집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전세로 들어가려면 너무 비싸고, 월세로 들어가려면 아예 다 쓰러져가는 옛날 집이거나, 아니면 뭐 간판 안 된다, 신당 꾸미는 거 안 된다, 뭐 깃발 안 된다, 뭐 이런 게 너무 제약이 많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다가 결국 평택으로 앉은 건데, 지금 제가 평택에 온 지 올해 딱 7년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래도 좀 자리 잡고 하면서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요즘은 근데 저도 산이 좀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좀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보살님은 산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영이 맑으신 것 같다. 뭐 근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저는 굳이 시간 내서 막 산기도를 안 다녀도 우리 홍성 산에 가서 또 기도하면 되고 하니까 어쨌든 주기적으로 계속 가고, 그래서 지금은 꼭 뭐 산에 살기 싫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관리하려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전원주택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원주택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일단 저희는 평수가 넓고 관리할 것이 많잖아요. 기도터, 국방, 신당, 우리 먹고 자는 방, 주차장, 이거 관리를 물론 제가 다 하진 않아요. 전 못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거의 다 하시는데, 저희 아빠랑,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시간 되면 거의 주말마다 와서 뭐 풀도 비고, 저 도와줄 거 있으면 또 도와주고, 가을 겨울 이럴 땐 눈도 쓸고, 가을엔 낙엽도 막 불고 막 도로 청소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할머니가 안 계셔도 내가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닦아놓은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또 산에 가 있으면 또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풍경이나 한적한 거나 막 이런 게 때로는 거기서 힐링을 얻기도 하니까 사실 뭐 무조건 신령님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있어요. 그 산에 도당 신령님이 있고 그 산에 있는 신당에서 제가 같이 모시는 우리 할머니 신령님도 있고 평택에서는 이제 제가 모시는 신령님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느낄 땐 그 도당 신령님들이 저를 또 많이 보호해 주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무슨 꿈을 꿔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그 도당에 용궁이 있어요. 기도터가. 그럼 거기를 싹 물 청소를 하는 꿈을 꾼다든지 그러면 제가 아 이게 어찌됐든 해결은 그래도 좋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꿈을 꾼다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산에 살면서 막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을 막 보거나 신이 막 돌아다니거나 막 이 정도로 보이진 않지만 아 내가 다 느끼지 못해도 여기 계시는 신령님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 분명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느꼈던 게 꽤 많았고 그래서 더 안 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 아기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하셨는데 신령님이 제 그런 호명? 뭐 명패를 주셨대요. 삼신제자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삼신이라고 하면 아기를 점지해주는 할머니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가 저를 크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호해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삼신은 이제 용궁에서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물에서 깨끗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산에 그 용궁 물줄기가 되게 좋아요. 용궁도 되게 많고 지금 우물만 해도 4개, 5개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 오시는 분들도 용궁 진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 여기 신령님들이 날 진짜 지켜주시는구나 해서 지금은 또 주말에 아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가야지 이 마음에 또 열심히 또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뭐 꼭 신령님이 너 산에 안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뭔가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 편하자고 가는 것도 있고 우리 할머니도 또 거기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기 때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주말에만 홍성에서 손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은 다 주말에 가면 아기가 저기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뭐 지금도 아기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처음에 평택에 자리를 잡을 때도 평일에는 평택, 주말에는 홍성에 와라. 그래서 초창기엔 사실 그것도 힘들었어요. 매주 가는 게 뭐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한 88km, 100km 정도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적응이 돼서 바람 쐴 겸 뭐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잘 왔다 갔다 하지만 초창기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다니면서 아 여기 신령님들이 진짜 많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 마음에서 더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산에를 더 열심히 가는 이유는 산에서 꼭 빌어줘야 되는 신도님들이 있어요. 뭐 산에 용궁에다 꼭 초를 켜줘야 된다든지 산에 산신각에 꼭 초를 켜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 홍성신당에 가까운 신도분들은 또 주말에만 꼭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더더욱 뭔가 이 신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시내 신당에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홍성에 가서 밤에라도 손님 끝나고 또 급한 일 있으면 또 거기서 또 빌어주고 또 산에서 빌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 산에 선왕이 있잖아요. 이게 건립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수는 있는데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굳은 게 있거나 상문이 들었다 뭐가 안 좋다 그러면 사실 이런 데서는 풀어내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소각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산에 소각장이 따로 저희가 지어놨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문이 들었다 그럼 산에 가서 선왕해서 밥 해놓고 나물 해놓고 풀고 바로 소각시켜버리면 되고 우리 신도들도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굳이 다른 어디 선왕 찾아갈 필요 없이 그냥 주말에 우리 산에 가서 선왕해서 뚝딱뚝딱 해서 풀어내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당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구슬에도 밤을 렌트해야 되고 선왕을 한번 풀어도 남의 도당을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서 당장 풀어야 돼 내일 해갖고 와 그럼 바로 거기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바로 또 소각시키면 되고 그래서 소각시키면 저희도 찝찝한 게 없어요. 일단 확 다 태워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약간 남들 눈치도 좀 보이고 왠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재풀이도 눈이 많이 오면 어떨 땐 평택신당에 사거든요. 그럼 그거 싹 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태워요. 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기보다는. 그래서 산에서는 뭐 골을 풀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막말로 징을 세게 쳐도 되고 내가 뭘 해도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신도분들이 더 덕을 잘 보시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산에 있다 보면 맑아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리고 이제 구슬해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굿당에 가서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제갓집 분들, 의뢰하신 분들이 그런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뭐 몰래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모르게라든지, 아니면 이 방 저 방에서 다 두들기는 게 너무 정신사나워서 싫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산은 거기 굿당도 있어요. 굿방도 있어. 전 굿을 다 거기서 하는데 굿을 해도 뭐 저밖에 없고, 또 다른 손님들이 뭐 그런 굿손님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굿당만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도당이 많이 훼손되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굿당에 가서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도 귀신 잡신이 많이 드나드니 그런 데서 무슨 기도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뭐 그거는 굿당 나름인 것 같고. 근데 저희 기도터는 물론 제가 거의 상주하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리고 이제 굿도 거의 저밖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도량이 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 살아서 모르는데 잘 못 느끼는데, 가끔 기도 오시는 분들은 터가 엄청 세다, 뭐 도량이 엄청 뭐 줄기가 세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를 또 지켜주시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할머니는, 대부분 할머니들 그렇지만 시내에 와서 사시는 걸 답답해해요. 평택 오셔도 한 이틀 지나면 새벽 아침 기차라도 타고 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산에 살아야 되는 팔자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산을 계속 고집하니, 물론 저는 할머니가 계시는 날까지 계속 산에 왕래하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할머니 안 계시면 못 가지, 누가 관리해, 막 이랬는데, 내가 할머니만큼 깔끔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할머니 안 계셔도 왕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홍성을 계속 왕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왕래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 산이 아픈 사람들을 되게 잘 낫게 해주는 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 보면 건강 이런 거 봐드릴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기도를 올리시면 좀 더 효과를 빨리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약줄이라고 하거든요. 뭐 약사도사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아무래도 저희 산이 그런 약줄이 좋고 이제 물줄기가 좋다 보니 아픈 사람, 뭐 애기 어려우신 분들,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빌어주기가 되게 좋아서, 여러모로 제가 산에 다니면서 내가 힘들고 이런 건 물론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잘 된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손님들은 산에서 봐야 더 잘 보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저는 그러죠. 그럼 산에서만 손님을 봐야죠. 왜 평택에서 손님을 봐요?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도 똑같은데, 산에 가서 제가 충전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평일 동안 쓰고 또 주말 동안 충전해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침에 봐야 점을 제일 잘 본다면서요, 이러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명만 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전 하루에 한 7, 8명씩은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너무 힘들거나 막 지치는 날은 이제 컨디션이 좀 저하되면 뭐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아침에 보면 더 잘 보고 오후에 보면 더 잘 못 보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손님들이 첫 손님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제가 첫 손님 꿈을 많이 꾸니까, 자기는 기다려도 좋으니 무조건 첫 타임에만 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연히 예약을 하면 첫 타임만 걸리는 손님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매번 오시면 지난번에 저 왔을 때도 첫 손님이라고 하시면서 꿈 얘기를 하셨었다,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일부러 잡아드리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좀 제 꿈 꺼주세요 하고 막 너무 첫 타임만 고집하시면 저희도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100%는 아니에요. 가끔 제 꿈을 꿀 때도 있고, 요즘은 이제 제가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 제 꿈 위주로 많이 꾸는데, 그래도 간혹 첫 손님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일단 말씀은 드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꿈을 꾸고 뭘 하는 것도 산에서 신령님한테 기운을 많이 받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기 때부터 뭔가 얘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잘 캐치를 못할 수도 있으니 그걸 꿈으로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게 다 이 산에서 오는 원력이 아닐까, 그런 신령님의 맑은 기운을 더 받으라고 나를 산에 줬거나, 그래서 더더욱 좀 이렇게 연차는 됐지만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은 앞으로도 산에 열심히 다닐 생각이고요. 오히려 제 주변 무당분들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산에 제가 아까 말한 이유가 다예요. 다 있어요. 굿당도 있고 거기서 점도 보고 선앙도 풀 수 있고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좋냐. 전 좋아요. 근데 제가 차리고 치우고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전 되게 좋아요. 굿이 늦게 끝나도 굿당 눈치 볼 필요 없고, 물론 나는 좀 피곤하고 내 힘은 많이 들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산에 계속 가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약간 뭐 위치적인 것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경상도와 경기도는 아니지만 또 홍성 가까우신 분들은 홍성으로 오시고,
또 이제 뭐 평택 갖고 오신 분들은 평택으로 또 오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손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와보시면 찾아오긴 힘들지만 저희 산에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슬하면 꼭 본인은 홍성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계속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산이 주는 그 기운을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 저희는 산의 신령님한테 또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저는 항상 어딜 가서, 전국 어딜 가서 기도를 하든 세 군데 주소를 다 읊어요. 홍성 주소, 평택 신당 주소, 저희 집 주소 다 읊어요. 다 그 터마다 신령님이 계시니까 다 합의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잘 큰 것도 도당 신령님들이 그만큼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신령님들이 저를 그만큼 밀어주셨으니까 가능했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큰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제가 홍성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강원도 홍천이 아니라 충남 홍성이에요. 왔다 가신 분들도 홍천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충남 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 후에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냉방병 조심하세요.